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래서 4개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시는 그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공생애로 바로 들어가는 메시지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사건으로 그렇게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같은 사건인데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은 똑같이 봤는데 기록을 할 때 다른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또 성령님께서 그 저자의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과 또 성령께서 기록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사건부터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경배하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 침례 요한부터 어떻게 출생하는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이 어떻게 되는가, 그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임신을 했고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예수님을 낳게 되어지는데, 경배하는 자들이 동방 박사에 대한 내용은 안 하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천사에게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리고 가는 그런 기록을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지만 내용이 다른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전혀 말을 쓰지 않고 있는 단어를 누가복음에서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유에 놓인 아기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만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강조하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영어로 메인저인데 뭐죠? 네, 그냥 여물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짐승의 밥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구유라고 하는 단어를 3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여서 어디다가 누웠습니까? 구유에다가 누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실 여관이 없기 때문에, 있을 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12절에 가서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소식을 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가서 그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빨리 가게 됩니다. 근데 가보니까 아기가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고서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할 때 성탄에 있어서 특별히 누가가 보는 그 관점에 있어서 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 성탄의 시즌에 또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표적이 된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신 일들을 가리킬 때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유에 누워있는 이것이 어떻게 표적이 될 수가 있느냐? 누가는 지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면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표적이 되고 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여기 누워 계시는 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계셨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왕궁에 오셔도 부족한데 구유의 그 짐승의 밥통에 누우셔서 출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기 때문에 구유에 누인 아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유에 누인 아기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성령께서 오늘 2017년도 크리스마스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성탄절에 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필이면 구유입니까? 왜 하필이면 여물통이고 왜 하필이면 짐승의 밥통에 주님이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메시지 중에서 우리는 빼놓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유에 놓인 아기라는 이 표현에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건 세상은 지구 땅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존재들, 그 존재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만왕의 왕을, 그 메시아를 구유의 짐승의 밥통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죠. 성탄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말할 때 말로는 우리가 알러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섬김이 따르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낮아지고 더 낮아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내가 전혀 희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요, 사실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지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그냥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희생 없이 섬김 없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지불하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시는데 구유 위에, 구유 안에 태어나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 왕궁에 오셔도 부족한 그 주님께서 짐승의 밥통에 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위클리프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 단체는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이 없는 부족들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근데 그 위클리프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게 됐는데 그 파푸아 누기니에 선교사로 나가셨던 분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나가셨지만 그 선교하신 분 가운데 홍성호 선교사님, 또 홍현숙 선교사님이 거기에 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부족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부족입니다. 사람들이 다 해야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일평생 성경 번역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짧게는 15년, 길게는 40년까지도 어느 곳에 가서는 신구약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파푸아 뉴기니아의 그 오스트레일리아 바로 위에 있는 섬인데 그 섬 가운데서도 더 떨어진 아주 작은
쓴베르하고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 홍성교사님 네 분이. 근데 이분들은 평신도예요. 목사 안수 받으신 분도 아니고 신학 공부하신 분도 아니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UCLA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을 하고 컴퓨터 엔지니어로 박사로 그렇게 해서 항공사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로 돈도 많이 벌고 뭐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아쉬울 게 없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파푸아뉴기니아의 그 부족들을 마음에 주신 거예요. 평신도에게. 그래서 평신도의 몸으로 그 외딴 섬에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 들어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말은 해요. 말은 다 하죠. 말은 다 하고 표현은 다 하는데 글이 없어요. 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다라라고 하는 그 이제 어를 쓰고 있는데 글이 문자가 없으니까 이 선교사님 들어가서 그 협력자들과 함께 문자를 이제 알파벳으로 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이 말하는 그 단어를 문자로 만들어서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24년간을 계셨어요. 그래서 한 게 뭐냐?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구약은 하지도 못하고 24년 동안에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그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한 것을 봉헌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간증을 하는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평신도로. 그래서 젊을 때 사진을 가족 사진을 보니까 아주 한심하게 생기고 딸 셋에 아들 하나 초다복하고 행복한 그런 평신도들이었는데 그곳에 가셔서 이제 24년이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이제 드시고 이제 하셨는데 그 언어로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참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 우리의 죄가 흰눈보다 더 휘어지게 된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무덤에 안 계셨을 때 천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가 보니까 천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습이 번개치는 그런 모습이고 그 옷이 눈같이 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눈같이 휘었다고 그러는데 그 파푸아뉴기니아는 눈이 안 와요. 거기는 눈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그런데 눈처럼 휘어졌다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번역이 안 돼. 그렇게 번역을 해봐야 눈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아는 섬이잖아요. 뭐가 칩니까 맨날? 파도가 맨날 치는데 파도 칠 때마다 뭐가 일어나죠? 흰 거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파도 치는 흰 거품처럼 우리의 죄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문화가 틀리고 상황이 틀리니까. 이제 그렇게 번역.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번역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누우셨다고요? 구유에 누우셨다.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짐승의 밥통을 우리처럼 가축을 키워가지고 울타리 채워가지고 우리 만들어가지고서 소를 키우고 뭐 이렇게 키우는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다 방목을 하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밥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유를 어떻게 번역을 할까? 없는 거를 갖다가 만들어서 하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조그만 통에 조그만 나무 통에 예수님이 거기에 출생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그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습과 문화에 이게 충격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일찍 죽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고 이렇게 되는. 그러면 아이들이 죽으면 아이들을 어디다가 놓냐면은 그들의 문화와 풍습은 나무 통에다가 아이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은 아이들을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무 통에 오셨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죽어서 오신 분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번역으로 다르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근데 어떤 집에서는 이제 돼지 같은 걸 키우긴 하는데 걔네들이 밥을 주기 위해서 그냥 방목을 하지만 바다에서 잡은 조개 껍질, 큰 조개 껍질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게 자기들이 먹다 마는 음식들을 거기다 이렇게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돼지들이 돌아다니다가 와서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조개 껍질, 그 돼지 그 밥 놓는 그 조개 껍질 그걸로 번역을 하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뿌쭉뿌쭉 끼에미, 뿌쭉뿌쭉 끼에미래. 뿌쭉뿌쭉 끼에미. 이제 그게 그 단어가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단어로 그러면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조력자들이 하는데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돼지가 먹는 그 더러운 그 우리가 먹다 마른 거 거기다 놓는데 그 조개 껍질 위에다 놓는데 어떻게 거기 사람이 나는 것도 그것도 비참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거기에 누울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홍성교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니다. 그거를 그냥 그대로 뿌쭉뿌쭉 끼에미로 번역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번역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다 완성해가지고 성도들이 읽는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런 희생 정말 돼지밥 우리가 먹다 마는 거 갖다가 주는 찌꺼기 같은 거 조개 껍질 위에다 올려놓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다니 이거 이렇게 희생하시고 이렇게 섬기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그 선교 보고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뿌쭉뿌쭉 끼엠이 정말 돼지밥 놓는 그런 조개 껍질 같은 그런 위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을 좀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요.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또 외로울 때도 있고 쓸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삶이 의미가 없을 때도 있고 그냥 재미도 하나도 없고 어떨 때는 막 속에서 괜히 화가 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뭐 어떨 때는 또 상처받았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상처를 받고 내가 왜 이렇게 무의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재미가 없고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느끼고 체험하고 있다면 그런 소리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탄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러운 그런 짐승의 밥통 위에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필이면 왜 구유일까? 왜 구유일까?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섬기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구유에 또 오셨는가? 왜 구유에 오셨는가? 그것은 새롭게 펼치는 우리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유에 놓인 아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 하나님의 표적. 자,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13절 14절 보니까 어떻게 하죠?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찬송하면서 영광 올려드리죠. 우리 14절은요 성탄에 카드에도 많이 써 있고 뭐 교회 프랑크도 많이 써 있고 여러분 뭐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래요.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크리스마스가 오면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노래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다음에 또 뭘까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아무튼 뭐 어떤 멘트처럼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냥 많이 듣고 노래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우리 영어를 잠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오늘 여기 보면 Glory to God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순서가 뭐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뭐가 와요? 사람들에게 뭐가 와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펼쳐지는 삶의 방식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형상이 안 나타나고 깨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요, 반드시 평화가 오게 되어 있다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유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실체가 뭡니까? 여러분, 타락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인간들이 살아온 삶을 쫙 보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뭔지 아세요? 세상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들을 가만히 보면 다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기쁨, 자기 즐거움, 자기 영광, 자기 높음, 자기 나타내는 거 전부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결국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장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솔직하게 까놓고.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 왜 부부가 머리 그냥 피튕기게 그렇게 싸웁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죠? 싸워보신 분들. 왜 그렇게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영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영광. 왜 나한테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전부 자기 중심이죠. 왜 나라가 나라끼리 갈등하고 전쟁을 합니까?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한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과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땅에는 평화가 온다. 내 삶에 평화가 온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 그 영광을,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장이잖아요. 그 삶의 장에서 튕겨나가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평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을 수 있다면 정말 무엇과 그거 바꿀 수 없는 거죠.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갖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요,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데, 제가 오늘 성탄 주일이고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 하나를 여러분하고 같이 보기를 원해요. 한 5분 정도 보는 영상인데요. 한국의 그 개그우먼 조혜련 씨, 언젠가 한번 제가 보여줬는데 다른 파트를 보여줬는데 이분이 또 다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좀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해서 우리 조혜련 집사님인데 이분의 신앙 간증을 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니까 온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우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쳐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고쳐야죠. 그러나 그 고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속에 채우면 우리의 못된 것들이 고쳐지고 오늘 여기 조혜련 집사님이 바꾸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와보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사랑이 나에게 정말 임해보세요. 어둠의 세력이 왔다가도요 존재할 수가 없죠. 다 물러가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어두움이 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이 들어오면요 그 어둠은 싹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빛이에요. 생명이세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저주는 물러가게 되고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평화가 오게 되고 기쁨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 체험을 받으면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변화로 우리가 바꾸어져서, 오늘 여기 조혜련 집사님이 딸이 마음을 닫았다가도 그 조혜련 자매님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지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딸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노크를 하고 주일날 같이 교회를 가자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 속에 채워지면 죄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우울도 떠나고 기쁨과 평화와 밝음과 빛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해필이면 왜 구유입니까?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우리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구유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의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가 파트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파트네. 근데 이 파트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파테로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먹다예요. 예, 먹이다, 먹다에서 온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먹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유에 오신 주님이 바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많고 많은 장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소를 몰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구유 위에 주님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같이 읽겠어요. 우리 예수님 자기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먹는다는 그 의미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렇게 거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탄의 주님은 어디에 오셨느냐? 구유 위에 오신 거예요. 짐승의 밥통 위에 오신 거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낮아짐입니다. 낮아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언제든지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비밀입니다. 정말 낮아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여러분, 낮아지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높아지려고 하니까 문제지, 낮아지려고 하면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낮아지면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믿으세요? 내가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나 자신을 낮추려고 하고 나 자신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니까 평화가 깨지는 거죠. 살다 보면 낮아질 때가 참 많아요. 어떨 때는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 누명 쓸 때도 있고요.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꼭 내가 정말 짐승 밥통에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더럽고 정말 치사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그렇게 낮추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주님처럼, 주님도 그 짐승 밥통에 누우셨는데 나도 누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평강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실 때부터 순종하셨어요. 뜻을 결정하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오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죠. 그리고 순종하셔서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그날까지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선택하셨고 그 순종의 길을 가신 거죠. 때로는요 우리도요 원치 않지만은 구유의 그런 짐승 밥통에 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짐승 밥통 같은 더러운 곳에 내가 지금 누워있는 상황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 나도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짐승의 밥통에 누우셨습니다. 근데 지금 목자들이 가서 경배하러 갔습니다. 근데 목자들이 가가지고 성경을 보면 목자들이 가서 아이고 한심하다. 날 때부터 어떻게 저렇게 인생 팔자가 저러냐. 어떻게 날 데가 없어가지고 저 더러운 짐승 밥통에 날 수가 있냐. 아이고 안 됐다. 이런 줄 아세요? 그 더러운 모습 속에 그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시지만 목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당함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가서 보세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되 바와 같이 듣고 가서 본 것을 모든 것을 인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예수님처럼 구유의 그런 더러운데 누워있는 그런 형편과 처지가 될 수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도 우리의 아름다움은 절대로 망가지지 않고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유의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2017년도 성탄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한 가지 마음에 기억할 것은 왜 하필이면 구유인가? 왜 하필이면 짐승의 밥통인가? 그것은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표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낮아짐과 그 순종의 삶과 그리고 그 당당함으로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로 가슴속에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